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담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더운 한 주간을 지침과 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보내지 않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오늘도 복된 성의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 섬기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결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한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이 아름답고 복된 기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며 주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교 드릴 때 구호를 외치기로 했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하나님 나라, 선교적 교회. 네, 이 정신, 이 마음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중에 이제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오직 성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생각이 다르고 또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 않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읽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난 3주, 오늘까지 4주 동안 함께 살피게 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을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6가지 내용을 함께 살폈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그 중에 가장 시작을 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오직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더하여서 내가 기준이 되는 것,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신앙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4번째부터 6가지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들이 참 좋은 말입니다. 다 아름다운 말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의 원래 의미를, 이 말을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야 이 말의 어떤 그 경계선에서 바르게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먼저 점검하고 잘라내야 할 것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다. 이게 말 들으면 참 좋습니다.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다. 맞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겠지. 이 아름다운 말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자, 이 말의 중심은 복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복에 있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복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복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지금 읽어드렸던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아닌 복으로 옮기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복으로 옮기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그 복을 이루게 한 수단이 되면 신앙은, 신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는 거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병이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어떤 조건을 위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열정을 보이는 모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열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에게로 내 마음이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복으로 내 마음이 흐르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몰려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들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들의 그 마음, 숨겨진 마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그분에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배부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런 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보이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6장 6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을, 의도를 알아차지시고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들 중에 제자들이라고 불려졌던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고 다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대 있죠.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내 일이 잘 되겠지. 내가 열심히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매우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자꾸 모아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목적을 두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신앙이 더 이상 하나님 그분에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자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운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방식으로 신앙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정말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정말 헌신하면서 이런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서운함과 섭섭함의 밑바닥 안에는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 신앙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거래죠, 거래, 신앙이. 그래서 되지 않으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거래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내 전부가 아니다. 뭐예요? 여호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득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 모든 것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다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내 몸에 질병이 오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모진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나님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갔더니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이 주어졌다, 그것이 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라면 이 시간 그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에 흔드는 말들은 신앙은 개인적인 것,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되지 굳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안에서 안달복달하고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구원 얻은 것 충분하고 감격하니까 그것으로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꼭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합니까? 이 말 여러분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곳에도 계시지만 이곳을 벗어나는 어떤 곳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이렇게 근거 삼아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니까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 있느냐,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말이 일명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신앙이란 나 혼자 믿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가다 보면 그 신앙의 불이 꺼지고 식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도 과거에 예수 믿었는데 별거 없더라.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 이 공동체를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고 결국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서로 격려하라. 어떤 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언제예요?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가까워지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주님께 가까이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죠.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님께 설 날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단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왜 성경이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이란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쓰는 몇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립이라는 작전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소개했던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악마의 대장인데 이제 그 조카가 워무드라는 조카예요. 워무드 조카에게 얘야, 네가 앞으로 나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점점 흐려지게 만들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그 방법은 이런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편지처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 이 악마의 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 복음 듣고 교회 나가면서 눈물 흘리게 하고 뭐 감격도 갖고 감정도 가지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눈물이 흘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그 사람 혼자서 신앙생활하게 만들면 돼. 혼자 신앙생활하게 만들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점점 외톨이가 되고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될 거야. 감격과 눈물도 사라지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신앙을 흐려지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립이 무서운 이유는 고립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식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싫어요. 교회 가면 상처받아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 저에게 말하는, 행동하는 어떤 것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것이지만 어떤 때는 어떤 말과 행동이 저에게 들려오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지만 이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연약하죠. 구원받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연약합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서로 다름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말이, 그 행동이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깎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더 다듬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는가, 무엇을 사용하는가?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부대끼죠. 불편하죠. 힘들죠. 어렵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잘 걸어가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가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걸어가면 결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방주. 노아 방주가 얼마나 튼튼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노아 방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아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누가 들어갔어요? 노아의 식구가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식구만 들어갔습니까?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동물들이 들어가서 뭘 할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먹고 맞습니다. 보세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공기가 밀폐되고 그랬으니까 이 동물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약간 동면처럼 그렇게 지냈다라고는 학설이 있는데, 처음 들어가서는 그러지 않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먹고 마셨던 것들이 그 안에 있었고, 들어가서 그 배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리적인 현상을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그 안에 해놓았습니다. 어떨까요?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그래서 나는 노아 방주 싫다 라고 해서 노아 방주를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사람들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나도 냄새나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죠.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 걸어가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 같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면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 교회 각 기관 안에, 여러 가지 일들 안에 깊숙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으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감당하는 것이 힘들지만 주님이 힘주셔서 함께 공동체의 모습을 감당해내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무 달콤하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절반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말로만 그친다면 복음은 매우 위험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변화된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죠. 회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만 머물러서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죄 짓는 그 모습,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이 정도 믿으면 됐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죄에 둔감해지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회개 없는 은혜, 변화가 없는 용납, 그것은 거짓된 위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그대로 방치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왔습니다. 주님이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사랑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었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랑은 그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지만 그 사랑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가 그 사랑을 알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받은 자답게 새로운 피조물로 용서받은 자로 거룩함과 순결함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때로 불편하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본능대로 살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야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덮는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3주, 4주 동안, 총 4주 동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고 흔들 수 있는 6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제가 왜곡된 진리를 읽어드리면 여러분,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으신다. 답은 내 자신 안에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받는다.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왜곡된 진리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던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 버리고 내려놓고 이제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참된 진리의 길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능력임을 믿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길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동안 하나님보다 복을 더 바라보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개인적일 뿐이다라고 말했던 그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보듬어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 말 안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회개하여 날마다 새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과 싸우며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악한 질병과 악한 세포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가 그 몸 안에 자리 잡아 강건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며 그 안에 참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시 교회로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연회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